오늘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충만히 누리며 삽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년도 더 됐는데 아주 오래전에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도둑들 몇 명이서 어느 집 별장을 털었다고 합니다. 귀금속을 다 훔치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허름해 보이는 가방에 골프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돈이 되겠다 싶어서 들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 들고 나온 골프채를 $900를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골프채가요, 타이거 우즈가 메이저 대회 연속으로 우승한 것을 기념하여 만든 기념 골프채였답니다. 그러니까 시가로 따지면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단돈 $900에 팔아버렸답니다.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참 제목을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안목 없는 도둑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아마 골프를 별로 안 쳐본 도둑이든가 골프채의 가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똑같은 물건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가 하면 어떤 이는 보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사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마다요, 느끼는 바가,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여러분, 반짝이는 금반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쁘다, 좋다,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는 저를 말하는 겁니다. 먹지도 못하는 건데 그거 왜 비싼 돈을 주고 사지? 사실 저는 금반지를 볼 때마다, 다이아몬드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건 뭐 자기 취향이니까 그걸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인생 사는데 사실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예를 들면 인간관계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실 그걸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엄청나게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야곱의 가정이 딸 디나가 휘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면서 큰 위기를 겪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좀 삐딱한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렇게 반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베델로 올라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는 항상 외에 관심이 많은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외를 잘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건,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까? 그게 궁금했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한테 혼이 나는데 왜 혼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죠. 너가 왜 혼나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봐. 하나님께서 왜를 설명하시지 않는 이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좀 생각 좀 해보라고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요, 결국은요, 우리의 깊은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 그 문제에 담긴 답이 보이고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깊은 생각 가운데 진리를 깨달으면요, 지금 내 눈앞에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결국에는요, 내 인생에 좋은 약이 되겠구나라고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순종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으로 다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비록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여러분, 돌아보면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힘든 상황이지만 이전의 야곱은 이보다 더 힘든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떤 답이 나올까요? 지난 위기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위기 가운데서도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요, 이 소망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 위기가 어떻다 할지라도
그 이 길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야곱과 그의 가정은요,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자신들 안에 있었던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결혼할 때 그의 유모 드보라가 함께 왔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드보라는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낳고 키울 때 옆에서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보아온 사람이 드보라입니다. 근데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는 아마 날마다 밖으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드보라와 함께할 시간이 아마도 적었을 겁니다. 반면에 집에 있기를 좋아한 야곱은 드보라와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아무래도 드보라는요, 야곱에게 정이 많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집이나 차, 옷 이런 것들은 오래되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요, 오래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것이 인간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래된 인간관계는요, 우리 인생을 더 따뜻하고 힘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야곱하면 참 잔머리 굴리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런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상 야곱은요, 오래된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따뜻한 사람입니다. 분명 드보라가 야곱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드보라를 찾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잊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마음, 그건요, 사람을,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소중하게 여기던 드보라가 베델에서 죽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슬펐는지 그는 상수리 나무 밑에 드보라를 장사하고 나서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곡함의 상수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펑펑 눈물 쏟아내는 슬픈 상수리 나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이번에는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둘째 아들을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라헬이 죽어가면서 한이 맺혀갖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이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른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희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헬은 4명의 부인 가운데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사실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라헬은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질투와 경쟁심에 불타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라헬은 가진 것에 비해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고 적게 가지면 적게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릅니다. 마음이 부자면요, 적게 가져도 많이 누립니다. 반대로 마음이 가난하면 많이 가져도 적게 누립니다. 아들을 출산하면서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한스럽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한 번쯤 이 상황에서 내가 라헬의 입장이었다 한다면 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 것 같으세요? 라헬이 자기 입장에서는 한스럽지만 그래도 태어나는 아들의 미래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베노니로 지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면서 묻겠죠. 내 이름은 왜 베노니입니까? 부를 때마다 이 슬픔의 아들아, 슬픔의 아들아 이러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나를 부를 때마다 이 슬픔의 아들아, 슬픔의 아들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사실 이 이름의 의미는 이겁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이거를 연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 아들한테 평생 그 아픈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임입니다. 야곱이 사실 이건 거의 유언과 같으니까 웬만하면 유언 들어주겠는데 차마 야곱이 그 고통을 갓난 아들한테 지어줄 수가 없어서 오히려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엄마의 희생으로 너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라헬의 죽음 정말 한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마의 희생으로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아들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될 겁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의 베논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것과 엄마의 생명을 나에게 주었어라는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삶, 여러분 어떤 이름이 이 아들의 삶을 더 멋있고 의미 있게 만들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슬프고 힘든 일은 여러분 다 겪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나만 겪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왜 나만 힘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만 힘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깊이 그 사람의 삶에 들여다보면요 똑같이 힘듭니다. 부자면 부자인 대로 힘들고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힘듭니다. 인생은 모두가 힘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이 다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슬픔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만 남지만 누군가에게는요 그 삶을 더 성숙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음만큼 신앙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면요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욕심을 내며 사느라 스스로 힘들게 만드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젊은 날부터 죽음을 참 많이 보아하고 경험했습니다. 20살의 젊은 나이에 친구와 함께 저녁까지 놀고 들어가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잠자다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예전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죽어가면요 3일장도 안 하고 바로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그날 친구들이 모여서 점심에 그 친구를 그 동네 뒷산에 묻고 내려왔습니다. 너무 저도 황당하고 이게 진짜야 할 만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게 20대 30대에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30대 중반에는 제 대학 동기가 미국 가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요, 한국 한 경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친구가 이게 병문안을 갔는데 병원에 누워서 얘기하더라고요. 바다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요. 결국은 바다 못 보고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학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영정사진으로 박사학위 때 찍은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걸려 있더라고요. 다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저 박사학위하고 목숨하고 바꾸었구나. 친구들이 너무나 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살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요 한순간에 내가 욕심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느려나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돌아서면 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더라고요. 사실 요즘 브리즈번의 교육열이 뜨겁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정말 애들 열심히 가르치려고 힘쓰는 엄마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다 똑같은 푸념하십니다. 애들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는 이 짓 안 하고 싶어서 호주에 왔는데 여기 와서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런 푸념을 다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열심히 사는 거 정말 저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저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자녀한테 투자해갖고 성공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공부해가지고 투자해서 성공한다는 게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교육학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자식이 공부시켜서 성공할 아이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답니다. 여러분 잘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뭔지 아십니까? 엄마 입에서 공부해라 소리 나온 애는 공부를 성공하기 힘들답니다. 근데 엄마 입에서 한 번도 공부해라 소리를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들, 이 아이는 100% 공부로 성공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얘한테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아깝잖아요. 여러분 저거 학원비가 얼마입니까? 튜터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돈 모아서 나중에 자녀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면 아마 더 효도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식 열심히 지금 가르치시는 건 좋은데 왜 열심히 해라 공부해라 등 떠민다 한다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이걸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하지만 또 그래도 살다 보면 자꾸 욕심에 휩쓸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선교지를 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를 다녀올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많이 가졌구나, 받았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심 때문에 경쟁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의 끝날에 참 후회할 일이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래서 한 마음 가운데 되짚어 봅니다. 내가 욕심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실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여김 받을 만한 것인가? 그것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점검할 때마다 참 받은 복이 많구나, 받은 은혜가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허무한 것에 마음을 좀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살다 보면 마음이 자꾸 뺏겨가지고요, 감사와 만족과 기쁨이 없는, 그렇게 정말 열심히는 살지만 손에 쥐는 건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4명의 부인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받은 은혜보다는 더 갖기 위해서 경쟁하는 삶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라헬이 받은 은혜가 참 많다라는 것을 알고요, 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한다면 라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평생 그렇게 언니 시기 질투하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은혜를 알아야 감사,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를 알아야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누며 사는 삶,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드는 삶이 없습니다. 나누고 살다 보면 받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 좋은 사람이 내 옆에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돈이 많은 것, 지위가 높은 것보다 더 큰 행복이 뭘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냥 대화만 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 이게 살면서 큰 힘이구나, 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그것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학벌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내 옆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아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관계는 지위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간혹
사람한테 너무 상처받으셔서 왜 내 옆에는 좋은 사람이 없을까요? 그렇게 한탄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디 가야 좋은 사람 얻을까요?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상처 많이 받으십니다. 교회 오면 좋은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없는 건 간단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들어보셨죠? 끼리끼리 논다고 돌아보셨죠?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요,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사람이 어느덧 내 옆에 생겨져 있습니다. 내가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그냥 바라만 봐도 대화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없다 한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을 한 번도 못 가져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달리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다가와 주기를 원하시기 이전에 힘든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한테 그냥 옆에서 손잡아 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따뜻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좀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마음을 품어 보십시오. 여러분, 눈빛이 바뀌실 거요, 얼굴이 달라지실 거요, 태도가 달라지실 거요. 여러분, 그거 누가 아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먼저 느낍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누구의 영성이 달라지면요 옆에서 바로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의 태도를 바꾸시면요 삶이 살만하다 하실 겁니다. 참 세상 따뜻한 곳이구나, 세상 참 행복한 곳이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믿음의 능력자가 되고요, 믿음의 능력자가 크게 누리는 인생을 삽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절제되지 못하면 사실 그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요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지금 이 순간을 정말 최고로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나? 기쁨이 있나? 더 다 주세요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받은 은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이미 부여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더 주세요, 저 사람은 저만큼 받았는데 나는 왜 이만큼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신 삶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좀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충분히 주셨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누리고 살라며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복을 볼 줄 몰라서, 그 복을 나눌 줄 몰라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지 시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 달라고 목매다는 인생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며 살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감사를, 기쁨을, 은혜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성령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